14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환난을 이기고,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미국에 사는 제 둘째 딸이 위험한 일을 당했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와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고층 아파트 9층 그 중간에 있는 곳에 엘리베이터가 멈췄었습니다. 제 딸과 그리고 제 손녀 그리고 딸의 친구와 또 그분의 딸 그리고 또 미국인 두 사람 모두 6명이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는데 미국 시간으로 어젯밤 10시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갇혔어요. 그러니까 캄캄하죠. 정전이 되고 암흑 속에서 구조를 요청하는데 구조대가 도착했는데 구조대가 도착해서 사다리를 놓고 엘리베이터까지 올라가서 그 엘리베이터를 뜯어내고 이 사람들을 구출해내는데 한 3시간이 걸렸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꼼짝을 할 수 없죠. 아무리 두드려도 안 되고, 그리고 철판으로 되기 때문에 뚫고 나갈 수도 없고, 뚫고 나가면 바로 공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바깥에서 뚫고 들어와서 구조를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 이 죄 아래 팔렸고 이 사망에 매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모든 사람들이 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절대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를 신봉하고 철학 지식을 가지고 윤리도덕적 선행을 하고 도를 닦고 참선하고 인간적인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우리는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오직 밖에서 누가 구조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역사 속으로 뛰어들어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 사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지난 2010년 8월 5일 저 남미 칠레 산호세 광산이 붕괴되어서 700m 지하 갱도 속에 33명이 캄캄한 흑암 속에 절망을 가지고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 얻을 수 없죠. 어떻게 700m를 뚫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먹을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요, 통로도 없고 그들은 꼼짝없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칠레 대통령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구조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을 법한 곳에 철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식을 내려보내고, 그리고 철공을 해서 캡슐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69일 만에 이들을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10월 12일 드디어 캡슐을 내려서 광부들을 차례로 지상으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칠레 당국은
10월 13일 오후 9시 55분께 지하 700m 경도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광부인 작업반장 루이스 우르스와를 지상으로 무사히 끌어올렸습니다. 광부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700m 땅속에 갇혀서 캄캄한 암흑 속에 있는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죠. 밖에서 침투해 들어와야만, 밖에서 구조대가 캡슐을 보내야만 구원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매몰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지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지상에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그분이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다 이뤘다 하는 순간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캡슐이 열린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들어가면 구원 얻습니다. 인간은 절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외에는 구원을 주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자칭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모두 헛된 것들 뿐이고 우상에 불과한 것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철학적 사고가 있어도 그따위 철학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가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내놓았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박해가 따라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박해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해가 가해오면 올수록 그는 더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 치니라. 뭐래? 아니,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원정 와서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충동질해 가지고 그 악도들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이런 돌을 쳤겠어요? 주먹만한 돌로 내리쳤죠. 그래서 돌에 맞아서 터지고 다 뼈가 드러나고 피가 터지고 나오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체를 질질질 끌고 가서 시외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사명 끝날 때까지 절대 하나님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이 바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그들을 돌로 친 악도들이 있는, 그를 죽이려고 이를 갈고 달려들었던 그 악도들이 있는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걸어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만 마귀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 방해하고 박해하고 온갖 것으로 다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와서 이 무리를 충돌해서 이 악한 자들과 함께 바울을 내리쳐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한 번, 두 번 고난을 받은 게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박해를 다 몸으로 다 감수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에는 채찍으로 때릴 때
40대를 치면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를 감해서 39대를 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채찍으로 때리는 39대의 이 매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한 번 채찍으로 후리칠 때마다 가죽이 다 벗겨지는 겁니다. 피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튀어나오는 이런 엄청난 이런 채찍을 5번을 맞았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잡혀서 이렇게 채찍에 5번을 맞았다는, 39대씩 5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은 우리말로 하면 곤장이죠. 아주 큰 막대기로, 큰 이런 막대기로 때리는 겁니다. 이걸 3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곤장을요. 그러니까 역시 살이 터지죠. 뼈가 깨어지죠. 한 번 돌로 맞았다는데 이것은 이 본문의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은 걸 말하는 거예요. 거의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그랬습니다. 바다에서 배가 폭풍우를 만나 조난당해서 일주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죽을 고비를 넘긴 걸 말하는 겁니다. 3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이런 아주 큰 고난을 계속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도 중에 이런 고난당한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였을까요? 불평하였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겁에 질려서 복음 전도를 포기했을까요? 아니면 뒤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더욱 담대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오고 돌아갔어. 뭐야? 그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오히려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려쳐서 죽이려고 한 유대인들과 악도들이 아직도 살기 등등한 채 남아있는 그 루스드라의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서 제자들을 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이 아니면은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복음이 없어서 지옥으로 멸망으로 들어가는 이 불쌍한 영혼들이 그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헛된 우상을 숭배하며 죄에 매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저 지옥으로 들어가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환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굶주리며 여러 가지 위험을 겪으면서도 그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그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다고는 거죠. 내가 부득불이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이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사장시키면은 복음이 없어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피값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만이 구원을 주는 거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계속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런 큰 고난을 당하면서 이런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데 주저하지 아니하고 돌에 맞아 거의 죽었는데도 다시 일어나서 비틀거리며 걸어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다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나는 오늘 이렇게 복음 전하기 좋은 이러한 시절에 태어나서 이렇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복음을 전한다고 잡아가며 때리며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 시대가 아닌데도 우리는 복음 전하는 데 주저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게으른데, 바울은 이런 극심한, 이렇게 죽이려고 살기 등등한 이런 박해자들이 수없이 있는 이런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걸 생각할 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통곡했습니다. 이번 달 22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2017년 모스크바 국제영화제 초청작 중에 산상수훈이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산상수훈은 불교의 성례 대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왜 스님이 기독교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그가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품은 때를 벗기기 위한 영화입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을 알고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 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걸 되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기는 잘 압니다 이 사람. 그 대예스님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악으로 덮여있는 이 때를 벗기는 것을 말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이고 불교의 경전은 불경인데 이 둘 다 뿌리는 같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번 알고 보면은 불교는 이렇게 기독교 영화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 이런 아랑이 넓고 도랑이 넓은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선전하는 것이고, 이 기독교는 악의 때를 벗겨내는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나 불교가 뿌리가 같은 게 아닙니다. 이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수행이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절대로 우리 인간이 수행을 하거나 참선하거나 도를 닦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를 신봉해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어떤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어떤 교리를 우리가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때를 벗기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을 주신 것도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한 분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영생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은 곡기를 끊고도 40일 100일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남자는 7일이면 죽어요. 여자들은 남자보다 조금 더 강합니다. 10일이면 죽어요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영생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자연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그 속에서 샘물같이 솟아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께로 오면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누가 이런 말씀을 한 사람이 있나요? 누가 이렇게 말한 신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는 다 누더기같이 낡았고 무화과 나무 잎처럼 다 낡아버렸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의는요.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 아래 팔렸어요. 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생각하는 것이 다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죄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우리에게 멸망이 왔는데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구세주로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멸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사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가지에 불과해요. 그분 안에 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분을 떠나서는 말라버리고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얼마나 가련합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복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복음 때문에 말이에요. 영혼 구원 때문에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제자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만나 오히려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들의 믿음에 굳건하게 붙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본문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 좀 더 잘 살고,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좀 더 출세하고, 좀 더 이 땅에서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좀 더 잘 되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지경을 넓히고, 강건한 것은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은 지엽적인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례자로 이 땅을 지나갑니다. 잠시 잠깐 오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가요. 누구나 다 늙어갑니다.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를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예요. 세상에 정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본향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 시간, 물질을 들여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며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저 나름대로 노력하면 좀 잘 살 수 있어요.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잘 살 수 있고, 불신자들도 권력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고, 인기와 명예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영광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천국을 확보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잠시 있다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세상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지순례 가서 카타굼 그 지하 동굴을 구경하고 왔습니다. 250년 동안 햇빛이 들어가지 않는 그 땅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그곳에서 자식을 낳고 또 자라고, 그곳에서 죽으면 백숙에 묻고 80만 구의 시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땅속에 살면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머금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참았습니다. 그런 고난을 견디면서 그들은 참았습니다. 영광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진정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였다면 우리는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다가 극심한 환난을 만났어요. 사도뿐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도 이런 환난을 만날 때 그들은 기뻐했어요. 환난 가운데 그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비겁하게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IS, 이집트의 콥트 교인들, 우리 기독교인들 19명을 참수하는 거예요. 당금으로 목을 베는 거예요. 그걸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IS가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라는 위대하다고 말하라. 예수를 버리고 알라를 믿어라. 그러면 살려준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꼿꼿이 무릎을 꿇고 꼿꼿이 천성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 한 사람, 피부색깔이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집트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자기도 예수를 믿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19명 콥트 교인과 함께 20명이 참수를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 IS 대원이었는데 그가 이 19명이 하는 행동을 보고 아, 예수가 참신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걸 알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고 같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비겁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좀 밖에 또 냉대 조롱을 당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무시당한다고 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복음을 숨기는 이런 비겁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 그 바울 당시에 일반 평신도들도 환난 당할 때 그들도 기뻐했어요. 고린도서 8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2절. 환난의 많은 실행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실행, 한 번, 두 번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환난 가운데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형제를 위해서 연보했다는 거예요. 헌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런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잡혀서 맹수의 먹이가 되고, 그리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검투사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가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명예살인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 그런 박해가 있다면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너희의 상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난 당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하게 합니다. 때로는 부부간에 헤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자매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죠. 때로는 정말 자녀가 속을 썩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몸에 병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외로운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눈물과 한숨 속에 밤을 지새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런 고난당할 때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의 품을 파고드십시오. 주님에게 믿음의 손을 내미세요. 주님이 잡아주십니다. 주님의 위로가 임하면 오히려 기쁨이 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옵니다. 여러분, 큰 그런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본문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벌써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장로들을 택하였습니다. 장로는 오늘날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저도 장로 중에 한 사람이죠.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죠. 치리하는 장로, 말씀을 전하는 장로죠. 저는요. 우리 장로님들은 치리하는 장로들이고요. 다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약무리들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 위탁합니다. 금식하며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성경에 이 사도행전에 금식했다는 대목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금식 기도한 다음에 그들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이 세운 교회들, 장로들을 세우고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들 가운데 리더십이 잘못돼요. 이제 후임 목사를 잘못 세워가지고 큰 분쟁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다 깨지고 약무리가 다 흩어질 큰 상처를 입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어둡고 영적으로 이제 죽어있는 그런 교회, 겨우 몇 명이 모이는 이런 교회, 한 탁월한 지도자가 가면은 그 교회가 에스겔 환상의 골짜기에 마른 해골뼈들이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일어납니다. 그 교회가요.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순장이 말이죠,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11조도 안 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악하고 게으른 이런 순장이 있으면 순원들은 다 질이 멸렬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장이 성령 충만하고 순장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모범을 보이는 이런 순장이 세워지면 순원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를 얻고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순장 한 사람이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순장이 생각에 수뇌배가 귀찮고 그냥 떼우고 지나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순장이 있으면 그 수는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순원들의 영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순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고 순예배 가운데 말씀과 삶을 나누고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순장이 있는 이런 수는 살아나는 거예요. 확 살아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박해를 받으며 복음을 전하고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지만 그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문 24,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신 곳이라. 드디어 1차 전도 여행이 끝났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섬으로, 그리고 또 버가로, 또 이오니안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리고 루스드라로, 더베로 다시 여골에서 돌아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보고하는 거예요. 안디옥에 와서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안디옥에 와서 자기를 파송한 그 교회 앞에 와서 1차 전도 여행의 성과를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이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박해를 받으며 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지만은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남편이 돈 잘 벌고 자식들이 공부 잘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주택을 구입하고 좋은 차를 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야 됩니다. 핏줄 하나 터지면 우리는 흙이 됩니다. 여러분, 심장이 딱 멎으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누가 내가 수고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아니하면은 이런 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브로 섬에서 영적 전쟁에서 그 무당 엘루마를 물리친 것도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의 눈을 멀게 하고 헤매게 한 것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총독 예수 믿게 한 그 총독 스기오 바울을 예수 믿게 한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고 예수 믿게 한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하반신 마비된 자를 일으킨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울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각 고을을 다니고 각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바울은 도구로 쓰임 받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까? 형편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늙어간다고 한탄하고 있나요? 병이 들었습니까? 실직했습니까? 사업에 부진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회한이 있습니까? 주님 부르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사람들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대개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그렇게 급하게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주님을 찾으면 내가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고 귀로 듣게 되고 손으로 만지고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고난 당할 때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퀴즈를 하는 거 보았습니다. 이렇게 퀴즈를 할 때 이렇게 쭉쭉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퀴즈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때 알곡은 주님 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더욱 주님께 기도하고 고난 당하는 가운데 더욱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품으로 파고 들어오면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겁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괴로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될 것입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다만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십시오. 어렵고 힘들어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계속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